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신문에 보니까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하는 이 K-팝 데몬 헌터스의 루미를 분석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많은데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이후에 짧은 기간 중 높은 조회수와 많은 스트리밍 시간을 기록하면서 최다 시청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 겁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룸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는 악령을 잡는 헌터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물려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동시에 그는 아버지로부터 이어진 악령의 문양이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그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혼문을 완전히 닫으면 문양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문양이 사라지면 비로소 온전한 선한 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의사는 루미의 마음은 심리학적으로 분열 상태에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좋은 나와 나쁜 나를 나누어 생각합니다. 문양이 남아있는 한 자신은 나쁜 나이고 그것이 지워지면 비로소 좋은 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자기 수용을 더 멀어지게 할 뿐이라고 합니다. 죄책감이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감정이고 수치심은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감정입니다. 루미에게 문양은 곧 수치심의 상징입니다. 나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대 위에서 환하게 조명을 받으면서 서 있어도 루미는 오늘도 들키지 않는지 한쪽에서 확인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옷으로 가렸는데 그 옷 속 안에는 이 죄성, 이 악의 문양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한 것을 읽으면서 이 K-팝 데몬 헌터스에서 문양이 꼭 인간의 원죄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성이 있는데 이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좀 괜찮은 사람인 양 포장합니다. 여전히 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선한 나와 악한 나를 구분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수치심, 죄책감으로 갈등합니다.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율법 아래에 살던 인간의 모습입니다.
율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책하고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또 자책하지만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인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절망하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은혜 아래 살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은혜 아래 사는 삶, 우리가 받아들여진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죽게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되게 해주십니다. 은혜로 이기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마쳐야 되고,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난 멜기세덱에 대한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더 나은 제사장, 다른 한 제사장입니다. 레위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입니다. 11절입니다.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오늘 사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별로 충격적이지 않은데,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해오던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제도를 말하기 때문에 충격적입니다. 가정법으로 시작을 하는데, 만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었으면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온전한 그 이전에 했던 그 제사 직분이 온전하면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온전함은 완성이나 종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은 다 포괄하는 단어인데, 율법에 의해서 레위 계통의 제사가 생겨나게 됐는데, 레위 계통의 제사가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잠깐 존재하다가 없어질 제사입니다. 완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 왔고, 완전한 것이 오면 대체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괄호 안에는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는 삽입구입니다.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근거해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에 근거하여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이 율법의 중심에 레위 제사장직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속죄받고 정결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제사 직분이 바뀌었고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을 폐지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들은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일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산이라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주위에 주산학원이 있었습니다. 주산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자들인 경우에는 주산을 잘하면 격리로 취직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 큰 누님도 이 주산을 배우고 상업고등학교를 갔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산기가 나오면서 주산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TV에서 이 주산을 잘하는 사람하고 계산기하고 이렇게 대회를 여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산이 빠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산을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계산기로 간단히 쳐버리면 얼마든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주산은 역사 속에 사라졌고 지금 어디에도 주산학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요즘 세대는 주산을 잘 모를 겁니다.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에는 문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타자기를 사용했습니다. 타자기로 타이핑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수동 타자기를 쳐보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치면 손가락에 무리가 옵니다. 그러다가 워드 프로세서라는 것이 등장했는데 전자 타자기입니다.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손으로 써서 제출하거나 아니면 타이핑을 해서 제출하거나 두 가지가 다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 타자기를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컴퓨터를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전자 타자기로는 타자기밖에 할 수 없는데 컴퓨터를 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말대로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CD 플레이어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계속 변화됩니다. 불완전한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돼서 개발되다가 온전한 것, 더 좋은 것이 나오면 그 이전 것은 다 사라집니다. 제사 직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는 그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불완전해서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그랬는데 이제 완전한 것이 오게 되면 이전에 행했던 그 제사 시스템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제 13절에서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제사에 관련된 일을 했고 유다 지파는 제단 일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항상 기본만 재학습하는 그런 기본만 되풀이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것도 먹고 가르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오래된 분들이 대부분인데 유다 지파가 뭔지 레위 지파가 뭔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머리 아프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는 레위 계통이 아니라 유다 계통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다 계통인 것은 그 당시에 다 알려진 사실이고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파에게 모세가 명한 것이 없습니다. 유다 지파는 제사를 주관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 때 사울이 왕이었는데 제사를 드렸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를 주관해야 합니다. 다른 지파에서 드리면 불법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는데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자신이 제사를 드린 것으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율법을 초월한 것입니다.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유대교의 제사제도는 한결같이 육체적인 요건들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심을 받은 예수께서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수께서는 다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신데 근본이 달랐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불완전한데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에 따라 제사제도를 바꾸신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옛것을 폐하시고 새로운 제도를 확립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과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에 속한 제사장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을 믿었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성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만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완전히 다른 제사장직으로 대체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
그 유대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 종교 시스템으로 붙들어 왔던 것이 전체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였고 그것이 완전히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편 110편이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른 유형의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제사장의 기존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면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해 줍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제사장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인데 갑자기 이 시편 기자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온다고 말씀을 준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계명은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육체적 조건에 따라 레위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규정하는 계명이 폐기된 겁니다. 변경된 것입니다. 완전한 폐기와 교체입니다. 무력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력하다는 겁니다. 예배자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고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규정으로 지탱되는 겁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면은 내가 좀 잘한 것 같고 그거 못하면 죄책감이 들고 수치감이 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치장하면서 좀 거룩한 척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갈등하며 외식하는 사람들만 더 많이 만들어낼 뿐입니다.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율법을 말합니다. 무능력하니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이제는 교체되어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기력한 율법과는 달리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변화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새로운 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지성소 안으로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당시에 강력한 애구방이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면 그 즉시 죽게 됩니다. 아수르 왕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유명 인사도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벌벌 떨면서 들어갈 뿐입니다. 혹시 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옷에 방울을 달거나 줄을 연결했습니다. 그 안에서 일을 수행하다가 죽게 되면 이 갈고리 같은 거로 제사장을 끌어내야 합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그 지성소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피를 뿌리고 정결하게 한 후에 의식을 다 한 후에 두려움 가운데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그것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소멸하지 않는 생명의 능력으로 임무를 수행해 주신 것입니다. 쏟아지는 은혜라는 책에 보면 아카시아와 같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6.25 이후에 벌거숭이 산을 푸르게 하기 위해서 나무 심기 운동을 하였는데 그때 가장 번식력이 강한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텃밭을 일궈 놓으면 그것까지 자라나서 밭을 모두 갈라놓기도 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생긴 것이 바르지 못하고 빨리 자라기 때문에 내구성이 없어서 건축 재료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쓰이는 것은 땔감인데 아마도 아카시아 나무를 땔감으로 써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땔감으로도 잘 못 쓴다고 합니다. 속이 생나무라서 처음에만 자자작 하고 잘 타다가 조금 지나면 겉만 타고 속은 꺼져버려서 땔감으로도 쓸모없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나무가 쓰이는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전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헬라어로는 성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나우스라는 단어와 히에론이라는 단어입니다. 히에론은 제사장의 뜰, 성소, 지성소를 모두 포함한 이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히에론입니다. 그 다음에 나우스는 지성소만을 나타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큰 성전의 가장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곳, 그 지성소만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성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나우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성전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지성소만을 나타내는 단어인 나우스가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 전체라는 단어를 쓰이지 않고 여러분이 바로 지성소다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곳, 대제사장도 두려워서 떨려서 1년에 한 번 그렇게 들어갔던 그 지성소가 바로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바로 지성소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지성소가 바로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밖에 없습니다. 이 법궤는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 조각목은 고급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우두커니 서 있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가구로도 만들 수 없고 건축 재료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온통 가시로 되어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아카시아 나무와 비슷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생긴 것도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데 생존력이 강해서 다른 나무들이 살 수 없는 광야에 혼자 자라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외로운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조각목을 잘라서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향기나는 고급 나무인 백향목도 아니고 올리브 나무와 같이 내구성이 강한 나무도 아닙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조각목으로 가장 귀한, 가장 거룩한 지성소의 법궤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조각목에는 금을 입혔습니다. 초라하고 흔해 빠진 나무인데 그 나무에는 금을 입혀서 법궤가 되었습니다. 지성소는 법궤입니다. 조각목이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에 금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곳 지성소의 법궤를 만들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금으로 입혀지고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이 되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었다면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고 그 즉시 죽음을 당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다른 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먼저 들어가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와 같이 이제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다른 한 제사장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제사장으로 인해서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한 제사장의 그 손을 잡고 우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으로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의 문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를 가리려고 하고 내 약점을 가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인해서 약점은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됐고 상처 입은 능력자가 돼서 오히려 은혜 가운데 내 약점이 강함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에 사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입니다. 내 의가 아니고 내 선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내 수치심이 사라지고 내 죄책감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생각하시며 주님 찬양하시며 이 세상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대제사장, 다른 한 대제사장, 그 예수님을 찬양하시는 인생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4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레위 계통이 아닌 이제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지성소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직접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받은 줄로 믿으며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점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다 받아들여졌사오니 상처와 죄책감과 수치심과 아버지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주께서 이 땅에 와서 고쳐주셨습니다. 라파의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지성소에서 아버지 병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부분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성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일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오직 예수님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멜기세덱의 계통의 영원한 제사장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